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된 자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유능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사님이 안 보여. 우리 예은아 일어서서 저쪽으로 가. 예은이도 추우니까. 저기 다이 옆으로 가세요. 얼른. 따뜻한데. 거기 왜 따뜻한 데를 놔두시고. 오케이. 거기 따뜻한데. 오케이. 온도가 달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제가 앉아보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 7대 명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7대 명절이냐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7대 명절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것만 합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아멘. 우리 7대 명절의 첫째 번은 뭐죠? 유월절. 둘째로는 무교절. 셋째로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우리가 7대 명절 끝날 때 임의로 한 사람을 뽑아서 안 보고 저같이 이렇게 딱 나와서 설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현무경제가 웃고 계시는데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할 거니까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 혜연자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아주 활짝 웃고 있어. 자신감에 찬 눈으로.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첫 번째 이 7대 명절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주셨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입이 안 움직인 사람이 있어. 입이 안 움직여진 예은이. 셋째는 예은이가 대답하세요. 옆에 얼른 조금만 가르쳐줘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은 항상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되냐. 내가 이걸 배워서 그 누군가에게 가르쳐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버려요. 예수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딱 감고 나만 갖고 있으면 그 물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내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생명수를 살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셋째로 뭐예요? 복음의 축복. 셋째로는 무엇이냐? 셋째로는 이 복음이 우리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그 이유로 하나님은 이 7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은 구원의 현 주소를 알아요.
내가 복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자리인가? 내가 지금 6월절에 앉아있나? 내가 무교절에 있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교절 너무 솔직해. 할렐루야. 그래도 얼마 됐어요 지금? 신앙생활한 거 1년의 무교절이면 이거는 딱 정확한 시즌이에요.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1년 이 6월절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라면 이제 무교절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이 1년인데 다 1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몇 년 걸려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여기에서 1년, 10년, 40년 여기서 무덤을 파해. 지금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여기 무교절까지는 들어가, 무덤까지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못해. 어떻게 해요? 못 나와. 지금 나온 사람이 드물어.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몰라. 이 무교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몰라.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도 몰라. 그냥 몰라.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그냥 몰라. 여러분, 이게 가장 좀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질 않았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가르쳐줬어요? 회원자매? 안 가르쳐줬어. 몰라서 못했어. 누구를 원망해? 몰라.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걸음이 딱딱딱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무교절이구나. 그렇다면 이 무교절을 어떻게 빨리 나가는지 그 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대요. 우리 에녹이는 끝장을 보는 그런 청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상황을 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7대 명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6월절 하면 6월절은 무엇이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6월절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아멘. 그와 같이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십자가, 그리고 그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피였고, 이 피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 세뇌라는 거 아세요? 세뇌? 여러분은 세뇌 당하고 있고 지금도 세뇌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뇌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유해졌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 못생겼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희 집안 빵빵하지 않잖아. 너 학벌 없잖아. 여러분, 이런 소리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너 좋아하지 않아. 너 스타일 별로 재수 없어. 밥맛 없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의 치고 들어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세뇌돼 버렸어. 여러분이 세뇌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만들어버렸어요? 틀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틀은 여러분에게 뭐를 만들어줬어요? 한계를 만들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 틀을 깨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무덤이 생긴 거예요. 무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무덤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운명이 되었고, 영원히 그 무덤에서 영원히 forever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무덤을 깨버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깨버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무덤을 깰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덤에서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 사단과 꼭 손을 잡아. 이야, 네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줘. 마치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회개하라는 말 해요? 용서하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한테 우쭈쭈쭈 해줘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이 우쭈쭈 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만이 회개해. 천국이 너의 것이야. 회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 속는 것이라고 오늘 새벽 기도에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저와 같이 내적주하면서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랑 내적주회 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딱 하고 빈 의자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용서하는 작업 했어요? 하셨어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하냐? 이 무교절 무덤 안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 이 안에서는 이제 내 자아도 죽여야 되고 나의 뜻, 의지, 견해를 다 죽여야 되고 내 감정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내적 치유를 안 하면 이 감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용광로가 올라, 이 분노가 올라와. 죽이고 싶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도 화나면 죽이고 싶은 생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우아하고 막 멋있어 보인 여자도 집에 가면 앙칼지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난리 나. 여러분 안 그런 가정이 없다니까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선악과의 그 죄악 때문에 어느 인간도 우아한 척은 하지만 그 실상 그 본질은 다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절을 나와야 되는데, 이 무교절을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무덤을 열어줘야 돼요? 누가 열어요? 내가 열고 나올 수 있어요?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 무덤은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노아의 인생 가운데 무덤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언제 자기들 마음대로 물이 다 감해지고 이제는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문 열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그가 자꾸 비둘기를 보내고 막 까마귀를 내보내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 거예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는데, 이 감람나무는 가장 저지대에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지금 그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것은 가장 아래 저 지역에 지금 물이 다 빠졌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가. 왜? 문은 내 맘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무덤은 여러분 마음대로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덤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썩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발딱 누웠다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위를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 70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무덤에 들어가는 여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느냐, 이걸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다음에 이 초실절은 무엇이에요? 나팔절이에요. 부활, 그죠? 부활. 우리 나팔절이 저기 있죠? 부활이라는 것들. 여러분 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에겐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려요.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학교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일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나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서,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예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됐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단축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천년왕국,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 다스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림에 3대 다스림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다스림? 영권, 인권, 물권. 여러분, 이 세 개의 다스림이 바로 이 장막절에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천년왕국 장막절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10년 안에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끈이 중요해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줄을 잘 썼다고 섰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뇌물을 가져다 주고 싸바싸바하고 정말 정성을 다 들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딱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성공을 해서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무시당하는 게 있어요. 무시당하고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그 사업을 뭔가를 따오기 위해서, 오다를 따오기 위해서 술 대접해야 되고 여자 갖다 상납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수치감을 갖고 모멸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런 개팍한 사장들은요,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 사장한테 아부해가지고 하나라도 뭘 띄워와가지고 하려고, 건축이라도 하려고 이러면서 아부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오냐? 못 따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자존심 상하고 수치감을 느끼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부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젊음의 때, 아직 여러분의 미래가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줄을 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줄을 탈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구제는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그것이 다 따따블로 와요. 왜?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도 쌓여.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주님 앞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누리는 축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의 곳간에도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어디냐? 지금 이거예요. 무교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가 어디라고요? 이 무교절이 가장 문제. 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들어가서 못 나와. 똑같이 한 1년 되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평생 그냥 그 무교절 무덤 속에서 그냥 살다가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다룬 것 같이 여러분 노아 방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무덤인 거예요. 근데 이 노아 방주라는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자리는 반드시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유월절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요즘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 지금 내가 구원 받은지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 여기에 있어. 여기 가보지도 못했어. 여기 안에서 1년에 끝내는 것도 빨리 끝낸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오락가락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고 어저께까지는 좀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월절이 무교절로 가기까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돼요. 정말 그 구원이 너무 감격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통곡하고 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체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살리셨어요? 라면서 정말 그 6월절에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여러분 무교절로 들어가요. 이 사건 없으면 무교절도 못 들어가요. 제가 경험한 결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반드시 맛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이제 무교절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을 통해서 옛 아담이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무교절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들을 만들어서 붙여버려요. 그게 뭐냐? 시험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험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러면 그 시험을 딱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아니면 내 동료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 시험거리가 오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서 너에게 붙였어.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너희가 붙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막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담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뒤통수 한번 때려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그 사람이 아직도 무교절인지 아직도 무교절에 있는지 아니면 무교절이 통과되었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하다 하면 탁 뒤통수를 때려봐요. 그러면 거기서 눈이 확 돌아가면 누구야 이러면 그 사람 아직도 무교절. 그런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담의 반응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분이 나고 화가 올라오는 것은 아직 무교절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이렇게 이 무교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 가장 빨리 지나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이 무교절에서 나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원리가 뭐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래요.
여러분, 이 무교절은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선악과는 어떤 우리에게 질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들, 그리고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의미도 예를 들어서 이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러나 이 선악과의 가장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거든요. 선악과는 나무 열매예요. 그 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너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바로 죄악은 무엇이냐? 나의 뜻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땅에 사람들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뜻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천사들이 있고, 아담 시대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뜻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10명이 모여 있으면 뜻이 몇 가지일까요? 10가지예요. 10가지인 거야. 그거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독립된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반납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삭이 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자아는 안 죽고 싶은 거잖아.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쳐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이삭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뜻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덤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여기서 뭐를 해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토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가 뱉어내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반납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무교절을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 다음 그것이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요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 아, 싫어요. 난 다시스로 갈 거예요. 물속에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어디다가 니느웨에다가 확 뱉어져. 이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죠? 그거 어디 도망 못 가게 알아서 니느웨에다가 딱 뱉어. 그리고 나서 그 니느웨 땅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반납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교절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 무덤이 다 달라요. 요나는 뱃속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예요. 왜 미디안 광야일까요? 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멋진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싫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 싫대요. 여러분이 멋지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뭔가를 만들어도 하나님 그거 싫대요. 하나님 그 방법 싫대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래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은 그것이 애굽 왕자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싫대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는 거 싫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 그거 싫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짜놓고 내가 20대는 30대는 40대는 여러분 다 플랜들을 짜놔도 하나님 그거 싫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막막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아멘. 이거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각각의 무덤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자기의 이성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형 거에 장자권을 뺏어와 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얼마나 똑똑해. 여러분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을 뺏어온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 집어넣어요. 어떤 무덤? 자기보다 더 센 무덤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라반에게서 맨날 속아서 살아요. 21년 동안 라반에서 속아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길고 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길고 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난다고 여러분이 그냥 지금 바쁘게 돌아가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툭 쳐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셔. 우와 질기셔요. 저는 제가 더 질긴 줄 알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질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 나와라, 제발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여러분이 아무리 플랜을 짜놔도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느냐. 지난번에도 경빈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딱 계획해놓고 그걸 걸어가기가 두렵다는 거야. 알기는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돌려버리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도루마블? 도루마블 그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도루아무타블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지금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지 여러분 방법대로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이 유능하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 자아를 완전히 깨부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덤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목적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네 멋대로 사는 거? No.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너가 가줘야 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 너무해, 너무 잔인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단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자신은 없는 거야. 여러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과 딱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만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다른 영이 와서 여러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싫어요 하면 누가 와서 여러분을 점령해버려? 사단이 와버려. 그럼 그것을 아셔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지배될 것인지 사단에게 예속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들은 살인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인자고 여러분을 죽이게 하고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그들의 계략이고 전략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냐? 천년왕국.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왕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편해,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나 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뻔히 마귀 새끼가 되는 거를 아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겠냐고. 그치?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놔둘 수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사단의 밥밖에 안 되고 노예밖에 안 돼. 평생 일의 노예, 평생 사람의 노예, 평생 그냥 명예, 학벌 이런 노예로 여러분이 뻐러적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할까 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그냥 끌고 억지로라도 가는 것에 진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 독립된 인간의 뜻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달라요. 내 생각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독립된 것들, 여러분이 독립되게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나의 뜻이 아닌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서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에 여러분을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쓰려고 해도 집에 가면은 또 어떻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요. 여기 문 밖에만 나가도 바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용 쓰지 말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앉아만 계세요. 그렇게 앉아만 계셔도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어떻게 하냐? 힘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걸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끊어져 버려. 여러분, 지금 집에 딱 들어가면 TV가 있어도 리모컨을 안 든다니까요. 어떤 세상에 소리들 들려와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요? 무슨 일부터 시작할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일어나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심 염려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용 쓴 게 아니라 앉아서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는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젖줄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에 계속 머물렀더니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는다면 한번 몇 번 예배 한번 빠져봐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금방 세상의 걱정, 염려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을 두고 염려를 주고 또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무교절의 이 사건들, 이 여기를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만드냐? 소리 지르는 상황을 만들어요. 분을 내게, 이 사건을 딱 했을 때 저 사람이 분을 내나 안 내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테스트하는 시간. 그래서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이제 부활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그 찔러서 반응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를 찔렀을 때 여러분이 분이 올라오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지, 여러분 안에 어떤 시험거리가 자주 오는지, 내가 그 상황이 딱 되면 무너져 버리고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걸 누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건이 딱 부닥쳤을 때 교회 가기 싫다. 짜증난다. 와, 화나. 이러면서 올라오는 그 각자가 다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이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탁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탁 터졌을 때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반응한 사람이냐면 정의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옳고 그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옳고 그른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아주 잘했어요. 저는 옳고 그름, 정의, 이렇게 딱 봐서 정의롭지 못하는 것은 제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정의로 반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다윗이요, 그가 정말 막 사울에게서 막 도망을 다녔어. 그리고 나서 엔게디 굴에 들어갔어요. 숨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은 너무 더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윗의 같이 다니는 그 신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엔게디 굴에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이 혼자 이제 좀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구나,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이것은 정당방위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인생에 도망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만 없으면 이것은 너무너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을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름 부은 자를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자기 견해로, 정당방위로 이건 옳은 거거든요. 죽일 수 있거든요. 안 죽여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거기서 완전히 자기를 처복종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그리고 사울이 한숨 자고 나갈 때,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그때 다윗이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소. 이 옷자락을 보시오. 당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거기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윗 죽일 것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정당방위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무교절을 지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이래도 네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이래도 이걸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사건들을 반드시 붙여요. 왜냐면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럼 제가 그 상황이 딱 되면 집사님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집사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집사님이 떠나도 또 그 어딘가에 계속해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이거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니 100% 없었어요. 100% 없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100%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 1년 만에 들어간 이 무교절 안에 1년생, 10년생, 30년생, 50년생, 70년생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허다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내 의지, 내가 옳고 그름, 나의 정의로움, 내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무조건 네,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만 딱 넘으면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그랬었구나. 이게 오해가 있었구나. 이게 정말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 풀려져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이 통과되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다른 교회 가. 그럼 다른 교회 가면은 이제 얼마나 반응이 좋겠어요. 새로 오셨으니 모두들 다 좋아할 거 아니야. 집사님 인상도 좋으시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한 1년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거야. 왜? 이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교회 안에 어려운 불편한 마음을 그 누군가를 붙여버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 없어 이러면서 또 나가. 이야, 이런 인생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이 걸려요. 열매를 거두려면 3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잘라서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교절, 여러분 애매한 소리 들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교회에서 내가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뿌리 내리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들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합하여서 이기라는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생명이시고 이곳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나누고 쪼개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 악한 것들은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무교절을 통과하는 인생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엔게디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켰을 때 그가 바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철저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 다윗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무교절에 그 무덤과 같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의 시간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나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 히틀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자들은 달라요. 이것은 어때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돼줘야 돼. 네, 여러분이 돼줘야 돼. 김정은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운 나이에 얼마나 많은 북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겠냐고요.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 지금 어떤 사람은 생과 사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 편안하고 나 잘 먹고 나 무슨 학교 다닐까, 나 월급 얼마 받을까, 이거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서 못 나. 하나님은 야, 내가 네 밑에서 받칠게, 뛰어내려 하는데도 이 손을 못 나.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교절, 이 무덤에서 하나님이 열어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내 뜻을 반납하고 내 뜻, 의지, 견해,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나는,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봐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봤는데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세뇌시키세요. 사단은, 야, 내가 저 사람 너 무시했잖아. 저 사람 너 쳐다보지 않잖아. 야, 너 오늘 저 사람 너 지금 무시하는 행동들, 너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쟤 저러잖아. 이게 바로 사단의 소리라면, 이제는 여러분, 나 괜찮아. 무시당해도 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시당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무시당했어요, 사람들한테. 네가 사도냐? 네가 뭐 예수랑 같이 돌아다닐 줄 아는데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대. 이러면서 애매한 소리 듣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도 엄청나게 맞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는 무시당하는 거 이제는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야. 예수를 믿으면서 무시 한번 안 당하는 거, 이거는 장난하는 거지. 껍데기야, 껍데기.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 받아봐야 돼. 말도 못한 오해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는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거예요. 전 주님 오면은 저 할 자랑 많아. 아멘. 저 주님 입 다물었어요. 저 이럴 때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할 말 많거든요. 거기서 쌈박질하지 않았어요. 당신 왜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애매한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 무시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 당연해요. 예수님의 모든 12제자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잠깐 죽었다가 눈 뜨면 돼. 이야, 그리고 나서 해의 영광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잠깐 눈 뜨고 눈 감았다가 떴는데 해의 영광이야. 여러분, 그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순교자들에게 주는 그 해의 영광은, 여러분, 총을 딱 맞았는데 딱 죽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 하지만 나는 눈을 딱 떴는데 해의 영광이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실패가 이 땅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